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자인 솔로몬 왕이 남긴 지혜의 책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 왕의 전생애 동안에 누렸던 이 전무후무한 지혜, 부귀, 권세, 영광, 이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복의 근원, 모든 인생의 좋은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 40년 중에서 그가 권력과 부귀와 영광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하면 재위 기간 20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솔로몬은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그가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고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솔로몬은 점점 행복과는 거리가 먼 빈 껍데기만 남은 공허한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뼈아픈 결론을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남긴 지혜의 책인 전도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장에서 그렇다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최고의 지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지 아니한 참 지혜의 길을 제시하기 전에 솔로몬은 먼저 모든 인생들이 당면하게 될 세 가지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직면하게 될 때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들이 당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노년의 때입니다. 1절에서는 노년의 때를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때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인생에 낙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아직 노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노래가 유행이더라고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랍니다. 옛날에 노인의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은 10년, 20년 훨씬 더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장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도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사람은 나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보면은 특별히 노년기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변화를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이렇게 꾸부정해지는 거예요. 또 창들로 내다보는 것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시력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저도 이미 노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치아가 시원찮아진다는 것입니다. 새소리에 일어난다는 것은 잠이 적어진다는 말이고,
또 노래 부르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숨이 가쁘기 때문이죠.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살구나무 꽃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머리가 점점 백발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로 힘이 약해지며 또 왕성한 육체의 정력도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건강 관리를 잘하면 10년, 20년 더 정정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장막은 결국에는 쇠약해져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젊은 분들 또 아니면 중년의 때를 통과해 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몸이 먼저 달라지고 쇠약해져 가는 것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의 상식적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인생에게 다가오는 때가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8절은 죽음의 때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있다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의 때가 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무서운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분명히 네 인생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곳곳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예외 없이 서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지만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왜 방자해지고 왜 마음대로 살게 되고 함부로 죄악을 범하느냐? 심판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용서와 구원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인생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감당해야 되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사로 듣고 농담처럼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각성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대나무 마디를 만들어 가듯이 올곧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어떻게 살든 내 마음대로 살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자유야,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분명히 평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분명히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이 방탕이라는 것이 꼭 뭐 엉망진창으로 타락된 삶을 사는 이것만 방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착하는 삶, 그것이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꼭 술에 취해야만 취하는 것인가? 이 세상 것들에, 이 세상 즐거움에 취하는 것을 술 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는 생활의 염려. 예수 믿고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영혼이 무디어집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산을 뛰어다니는 들짐승들, 산짐승들이 덫에 걸릴 때, 아, 저기 덫이 있으니까 내가 걸릴 것이다 예상하고 미리 알고 걸리는 짐승은 아무도 없잖아요. 갑자기 그냥 턱 하고 걸려드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 이것은 바른 생각, 올바른 양심, 이것이 마비되어지므로 제대로 된 의식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덫에 걸려들듯이 심판의 때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참여한 백성들이지만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아침마다 서로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말이냐? 메멘토는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을 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 인사해 보십시다. 뜻을 알고. 메멘토 모리. 여러분 표정이 그냥 박지가 않네요. 아침부터 죽음을 기억하라, 재수 없는 인사가 아니라 사람이 언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노라고 다짐하게 되느냐,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느냐 하면은 죽음을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그래서 이런 인사를 통해서 수도사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경고하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모두를 마지막 지혜의 자리, 인생 최고의 지혜의 자리로 초청하기 전에 모든 인생에게 노년의 때, 죽음의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제 인생 최고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꿈과 목표와 가능성이 가득한 때입니다.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마음대로 세상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 연세 드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고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출발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년의 때에 대부분이 갖게 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가장 보편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빨리 성공하자, 그것입니다. 빨리 성공하자.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자리를 갖추게 되고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면 성공이다 이거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인생에 이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빨리, 누구보다도 많이 이런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들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아니하는 인생에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이 있음을 뼈아프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쾌락의 유혹에 빠져들 위험성이 높습니다. 육체는 본능적으로 육체의 욕망,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쾌락과 기쁨은 다릅니다. 쾌락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들지만은 기쁨은 솟는 샘물처럼 우리의 삶에 힘을 줍니다. 쾌락은 맛보면 맛볼수록 몸과 마음이 더 상하지만 기쁨은 넘칠수록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쾌락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를 중독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이 짜릿한 육체의 쾌락을 주지는 않습니다. 짜릿한 육체의 쾌락을 원한다면 토요일은 밤이 좋아 나이트클럽을 가든지 술집을 가든지 엉뚱한 다른 곳을 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쾌락의 교회가 아닙니다. 기쁨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은 참된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제대로 화평한 관계 속에 하나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따른 쾌락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낙이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더욱더 내면에 샘솟는 샘과 같은 풍요로운 하나님 예비하신 삶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것은 인생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생 성공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뼈아프게 모든 인생들에게 제시하는 인생 최고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최고의 복은, 그 수많은 복들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에 기록된 축복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인
영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삶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육체가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야, 얼마나 좋겠나, 그 재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된 기쁨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마는 큰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헛똑똑이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왜냐? 가장 큰 지혜 하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100만 가지 모든 지혜들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뼈아픈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인생들에게 이와 같이 간절하게 지혜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는 인생 최고의 지혜의 권면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와 사망과 비참함과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도 준비해야 되고, 또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요즘 어때요? 100세 시대라 해서 노후 대책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후 대책을 넘어서서 영생 대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믿음 안에 최선의 경주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가꾸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오직 육체만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만을 위하여 거기에만 올인하게 될 때에, 오직 육체를 만족해 하는 것에만 올인하게 될 때 결국은 거두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가 우리의 노력을 배반하게 됩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육체는 쇠약해지고 결국은 썩어지고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어리석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투자하고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지혜의 권면을 다시 한번 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